자, 다시 한번 꼭 저 문장은 지금 설명했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세요. 자, 연계 속에는 영시되는 것 외에도 눈으로 보는 것 외에도 청의 대상으로서 고찰되어야 할 다른 원상이 존재한다. 원상이라고 설명해놓고선 보는 느낌하고 듣는 느낌하고 분리시키죠. 이것도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얘기. 전령자가 홍계에서 연계로 올라가면 이윽고그 지각된 원상은 울려 퍼지게 된다. 현상으로서 맞아요. 저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울려 퍼져요. 무슨 소리가? 침묵의 소리가. 이제 우리가 블라바치키도 했으니까. 이 울림은 순수하게 영적인 사실이다. 영적인 사실이다. 또는 영이고 진짜 그건 사실이다. 다 돼요. 다.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그 울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 하죠. 침묵의 소리니, 무슨 도의 길잡이니, 황금의 계단이니, 그곳이니, 막 이런 표현. 그리고서 소리, 청에 대해서 고찰하죠. 빛에 대해서 고찰을 더 많이 하는 게 맞아요. 물질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드러나야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쉬워서 많이 설명하는데 바로 또 설명하잖아요. 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분명히 울려 퍼지니까 들린다. 그 소리예요. 들린다. 그것은 물질계의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죠. 물질계 소리와는 완전 달라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소리 바닷속에 있는 듯이 느낀다. 정말로 저쪽에서 무슨 팝송이 들려야지 팝이, 뭐 트롯이 들려야지 트롯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탁 하고 느끼기만 하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저 그러하게. 아무리 고요한 속에 들어가서 그냥 들리는 거. 그리고 이 음향이 이 영적 울림 속에서 영계의 정령들이 자기를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들에서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영계의 정령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주니까 내 귀에 들린다 이게 아니라 이치가 존재한다 그 소리예요. 이치가. 아까 염라대왕 설명했듯이 염라대왕도 이치의 현함이죠. 그냥 이치의 현함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런 정령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기복이 시작되는 거죠. 정령들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모양 만들어 놓고 또 아니에요. 이치로서는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되세요. 자, 이 영적 울림 속에서 영계의 정령들이 자기를 이야기한다. 정령들이 본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본인 얘기를 이야기한다. 나는 여기 있는데. 정령들이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한다. 이 소리는 뭐예요? 정령들이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한다. 눈치채면 된다 그 소리예요. 정령들이 어디서 딴 데 있는데 자기들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한다 그 소리예요. 내 얘기. 정령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소리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채시면 되죠.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고요해도요. 거기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죠. 정령들이 나한테 내 얘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온 거야. 너 이 빛이 보여? 보이지? 너와 나는 하나야. 거리감이 느껴져? 아니야. 너와 나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물질력 안에서의 거리는 거리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별은 나의 별이야. 너 너무 반갑다. 너도 나야. 이게 정령들이 노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노래 불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정령들의 노래를. 그 노랫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이상한 환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귀 기울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치의 소리, 이치의 소리. 이 음향의 화성과 리듬과 선율의 어울림 속에서 그들 존재의 원칙, 상호관계, 친화성이 명료히 드러난다.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별을 얘기하면서 존재의 원칙, 상호관계, 별과의 관계, 너는 나야, 친화성, 명료히 드러나죠. 지금 여기 바로 나왔네, 설명이.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게 정령들이 자기를 이야기해주는 노랫소리다. 영청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물질계 속에서는 오성의 법칙이나 이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적 귀에는 영적 음악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연계의 이러한 지각 내용을 천재음악이라 이름 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 뭐 이런 학파는 천재음악이라고 했나 봐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영적 귀를 가진 자에게 천체음악은 추상적이거나 의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현실이다. 천체음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천체음악이죠. 저 별은 나의 별 하고서 그 이치를, 저 별은 나의 별 그냥 느끼고 아 좋아 하나네 이게 아니라 존재의 원칙을 파헤쳐 놓고 상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친화성이 명료히 드러난 상태, 그것이 진정한 일체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서 펼쳐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정말 일체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정도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서 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주르륵 하고 흘린 사람들이 그걸로 끝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건 그냥 체험, 놀이기구 타고 만 거. 추상적이거나 우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학파도 천체 음악이라고 표현했고 그것들을 이렇게 정의했네요. 맞게 정의한 거죠. 이 영적 음악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얻으려면 육체의 귀로 듣는 감각적 음악에 대한 모든 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실제로. 계속 음악을 듣다가도 아 이런 것처럼 귀에 들리겠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치의 소리, 이치의 소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아우라 얘기가 나오는데 저 그거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할 거지만 빛빛거리면서 진짜 빛을 보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미련스러운 거예요. 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아 무슨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화음이려나? 궁상같이 우려나? 이러고 무슨 새소리같이 들리려나?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야말로 영적 지각의 문제이며 감각적 귀에게는 침묵에 지나지 않는 지각이 문제가 되므로 전혀 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감각적 귀에만 집중돼 있으면. 그러나 연계를 간단히 기술할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는 영적 음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영적 음악도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헷갈릴까 봐 일단 지각될 수 있는 빛의 작용으로서만 슈타이너는 설명하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제 빛나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 설명을 해요. 소리는 아까 그 정도로 고찰을 마쳤죠. 소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고찰이기 때문에 아까 제 설명과 같이 연관져서 여러분들이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세요. 형상으로서 빛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동시에 음향을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소리와 빛을 같이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모자라요. 읽어볼게요. 일단 색과 빛을 지각할 때 영적인 소리가 동시에 들려온다. 동시에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행이죠. 동시에라고 일단 보니까. 여러 색이 결합되면서 동시에 화음과 선율이 들려오는 것이다. 동시에. 또한 음향이 지배하는 곳에도 영적 눈의 지각 활동은 그치는 법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하죠.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동시에 작용한다. 내가 앞으로 빛적인 것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리도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라. 뭐 빛만 있는 것 절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 울림에는 늘 빛남이 대응한다. 이 소리죠. 따라서 원상에 대해 말할 때는 원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원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중됐지만 원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영적 미각과 같은 지각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미각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자,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일들을 깊이 고찰할 수는 없다. 없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계 전체 속에서 추출된 몇 가지 종류의 지각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해서 쉬운 설명을 할 테니까 소리든 미각이든 영적 미각 그 원상은 소리든 미각이든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상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소리는 빛, 늘 대응하게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모자라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부경 제가 초반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 음성, 말씀,
명하야 빛 창조 물질 쭉 하고 풀어지는 거죠. 여기가 무였으면 여기 뭐 이치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순리 같은 것도 아직은 이런 데 자리할 수 있죠. 이치, 순리, 나, 뭐 주제자 이런 것들은 소리라고 내는 순간부터는 관찰자 같이 있죠. 이런 순서 잘 보세요. 이게 훨씬 자명하고 이치에 다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제가 그냥 편하게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이러는 것이 그게 완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좀 뒤죽박죽이죠. 동시에 일어나긴 하지만 빛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거의 최상위에 있어요, 최상위에. 마음이 동해서 이치의 소리를 순리로서 내가 주제자로서 내야지 음성이 되어서 말씀으로 명하여져서 빛조차도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빛을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슨 세상이에요? 무주 세상이에요. 무주 세상. 이 안에서 그거 지금 벌써 보세요.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파동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디예요? 파동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소리의 파동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동시에 시작하는 게 맞죠. 명하야 파동으로 설명해서 물질력을 설명하면 빛과 동시에 거의 나가는 게 맞죠. 그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 하지만 무주 세상 안에서는 심이 동하여 음성으로 말씀 명해지는 것은 훨씬 무주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무주 세상 안쪽의 일. 그래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빛 창조하는 순간부터 여기는 섭리 세상, 명하기 직전까지는 순리와 도리 세상. 그러니까 여기는 퉁 쳐서 무주 세상이라고 봐도 되죠. 물질력 안에서 생각하면 소리가 바로 음성이 될 때부터 물질력이 생기는 거고 물질력 안에서 보면 음성 벌써 떨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파동이 나오죠. 물질력 안에서 보면 소리, 음성, 말씀, 병빛, 창조가 여기서부터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주 세상인 거고 이치 세상으로 보면 명하여지기 전까지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죠. 무명 만물지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섭리 세상 다음부터예요. 파동은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파동은. 그렇게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지 또 이거 가지고 여기네 저기네 또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분리를 확실히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무주 세상 안에서 물질, 빛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소리와 나의 음성, 나만이 알고 있는 음성인 거예요. 이게 심에서 하는 작용. 소리와 나만의 음성으로 가지고 말씀을 내뱉어서 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 순간이 파동의 순간이죠. 명하는 순간이 파동이에요.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게 파동의 시작. 나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파동이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무주 세상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무주 세상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그 큰 것이 세상의 무주 세상이다.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쨌든 이런 영적인 눈이든 영적인 형상이든 뭐 미각이든 간에 다 같은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다. 그리고 빛을 설명하려니 원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꼭 같이 생각해라. 절대 잊지 마라라고 당부하죠. 왜 이런 이치를 슈타인은 또 아니까.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요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초의 영역에서는 물질계 속에 무생물이 원상이 존재하고 있다. 최초의 영역, 물질계에서의 예를 들어서 최초의 영역에서는 무생물의 원상이 존재한대요. 일단 볼게요. 지금 여러분 어딜 얘기하고 있어요? 영.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최초에는 물질,
최초 영의 세계에서는 약간 물질의 무생물의 원상.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최하위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의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거기에는 물질계 속에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생물이 허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단 느낌을 쭉 보세요. 그리고 이 허공을 둘러싸는 공간 속에는 원상, 여기는 한 번 더 설명했죠. 원음, 원상 이런 게 다 들어있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질계의 이러한 허공 속에는 물질 소재가 가득 차 있다. 눈과 연적 눈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공간을 관찰한다면 물체의 존재와 동시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창조하는 원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양상도 보게 될 것이다. 1영역에서 보자면 물질계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영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을. 허공으로 존재하고 있다. 허공으로. 그리고 이 허공을 둘러싸는 공간 속, 허공이라고 했으면서 이 허공을 둘러싼 공간이래. 원상, 원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대요. 활발하게. 예를 들면 표현하자면 무국 덩어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대.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뭐가 존재해요? 실제로 물질이 존재하죠. 그리고 심지어 물체가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주변만 봐도 물체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물리적인 눈과 영적 눈을 동시에 관찰하면 물체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물체 사이에 원상들이 춤추는 모습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앉아있고 숨쉬는 그 알갱이들, 그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기덩어리라고 보는 것 안에서도 암흑물질처럼 무주 세상은 그대로 펼쳐져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게 무주 세상이다. 하지만 지금 뭐예요? 그 안은 허공처럼 원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 공기라는 물질도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은 숨을 쉬면서 그 공기 알갱이들을 튕겨내고 있고 나는 실제로 영안으로서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밑에서 이치들이 춤추면서 퉁퉁 튕겨내는 것을 보고 있고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그냥 실질적인 물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치의 흐름의 소리를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설명이죠. 이 설명. 영적인 눈과 실질적인 육체의 눈을 동시에 바라보면 벌어지는 일. 허공의 공간을 채우는 원상들이 존재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수준이. 허공거리면 또 이제 공이 끝인 줄 알죠. 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이게 결국에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무주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주 세상. 우주 세상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우주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치의 세상. 음과 양이 춤추고 있는 세상. 무국들이 춤추고 있는 세상. 그것들이 진정한 태극으로서 그 태극의 모체 1로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 혼란스럽고 창조력이 엄청 응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 무주. 자, 지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어디 무주 세상?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그대로 그 세상. 이치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펼쳐져 있다. 자, 그런 세상이 제1의 세상이라는 거죠. 제1의 영역, 영계 1의 영역.